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8장이 한 세트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는 특별히 이제 17장에는 음료로 표현되어 있었고, 우리 18장에는 도성, 바벨론 도성으로 표현되면서 그 바벨론이 멸망됨으로 인해서 왜 멸망됐는가, 그리고 멸망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 18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슬픈 노래, 애가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과 관련된 자들, 왕과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선주, 이렇게 세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서언이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 한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가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바벨론의 최종적인 무너짐, 멸망은 미래적인 사건이거든요. 미래적인 사건인데 이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미래적인 성취의 확실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바벨론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요한 사도요한이 썼을 때 당시에 그 도성은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되는 연도가 한 92년 그 정도면 아직도 수백 년 동안 로마가 건재하게 계속 그 제국이 지속될 수 있는 그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다. 그러니까 로마를 상징하는 건데, 로마의 무너짐을, 물론 이제 미래적으로는 모든 세속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전히 건재한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분명히 그 도시, 그 제국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을. 그러나 이제 모든 미래적인 세속 도시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것이 되었도다. 그 무너진 바벨론의 모습을, 도시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극도로 황폐화되어 있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왜 무너졌는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것은 멸망의 원인인데, 성적인 부도덕과 또한 우상 숭배, 그리고 탐욕과 압제, 이것을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앞에서 우리가 보면 그 미혹게 된 그 왕들, 그런 권력자들이 바로 음료에게 권세를 주죠. 그리고 그것을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또한 이제 왕들과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큰 재물에 미혹이 되었고, 특별히 이제 앞서서 짐승의 표로 매매를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음행하고 또한 부를 축적함으로 사치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탐욕과 우상숭배, 부도덕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 원인이 되고, 또 그 음료를 추정했던, 바벨론을 추정했던 왕의 세력, 상인들의 세력, 선주의 세력들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의 선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한 호소의 내용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는 영적인 그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역시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은 세속적인 타협을 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말 것, 세속적으로 그들과 타협하지 말 것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서 그라고 계속 표현된 것은 바로 바벨론을 계속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여기서 주었다. 바로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흘린 피, 그것이 마치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로 이렇게 상징하면서 그것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17장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흘린 피,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압제했던 그것을 곱절로 되갚아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갚아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그 바벨론이 스스로 여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들이 누렸던 부와 권력을 그 바벨론이 스스로가 여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 곱절에 그 고통을 받는 중에 그들은 여전히 나는 여왕이다,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을 그런 과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결과적으로 그들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의 고통과 심지어는 불에 살라질 것이다. 강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의 패망과 불살라짐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서 51장 5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패망이 얼마나 처절한 것을 경고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들과 타협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고, 이제 9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바벨론과 관련된 자들, 왕과 또 상인과 선주들이 애가로, 슬픈 노래로 바벨론의 패망을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이 바로 땅의 왕들의 노래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여기서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 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그렇게 음행했던 왕들이 그 불타는 성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애가를. 그래서 그 왕들이 이제 그 바벨론과 그런 음행했던 그런 왕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왕들이 결국 그 바벨론이 불타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화로다, 화이토다, 슬프면서 애통해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는 땅의 상인들의 애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됐으니까 바벨론이 그 상인들의 상품을 샀던 최고의 고객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바벨론 성이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이제 대상이 사라진 것이죠. 그 상품은 어떤 상품을 샀는가? 바벨론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쫙 많은 물품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상품의 목록들을 보면 생활 필수품이랑 거리가 먼 매우 비싼 사치품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물질주의를 추구하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물품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그 바벨론에게 상품을 팔았던 상인들, 그들과 음행했던, 추정했던 그런 상인들이 얼마나 그 탐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 상품들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욕심과 탐욕과 그 다음에 쾌락적인 사치로운 삶,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상인들, 그러나 그 상인들,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상인들도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이 상인이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상인들이 이제 애가를 불러서 그 모든 바벨론 성이 멸망당한 것을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이제 선장, 모든 선장과 또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 그들이 멀리 서서 또 무너진 성 바벨론을 벗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린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선조들의 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 고대 문학,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런 작품을 보면 이제 그 책들이 A, B, C, B-A-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책들이 보면. 그래서 A랑 맨 끝에 A가 이렇게 짝이 맞춰지고 B가
B랑 짝이 맞춰지고 이제 C가 있고 여기 있는 계시록의 18장의 형식도 그렇게 짝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5개로 제가 나눠져 있는데 요 애가를 부르는 부분이 꼭대기고 앞에 부분이 A, B, C. 애가 부르는 부분이 C 부분. 그 다음에 20절이 이제 B 다시.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가 A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짝이 맞춰져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많고요. 시편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이 맞춰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호소가 이제 18장 20절에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짐승의 표를 사고 바벨론과 음행하고 그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그들을 추종했던, 그러니까 잘 나갔을 때 그들이 세력이 있을 때 붉은 용, 그러니까 음료 바벨론이 세력이 있을 때는 그 왕들과 또 상인들과 선주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바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거든요. 국가가 조그맸을 때는 뭐 스스로 작업하지만 이제 국가가 커지면은 다른 대륙, 다른 어떤 제국과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이제 서로 가져와서 그것을 비싸게 이윤을 남겨서 팔므로 인해서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고 또 선주들이 부를 축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애가를 부르는 자들, 왕과 또 상인들과 또 선주들이 이제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다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 결국 18장 20절에 있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 그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주 힘센 큰 천사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물속에 가라앉은가. 아주 큰 맷돌을 바다에다가 던지니까 얼마나 빨리 물속에 가라앉겠어요. 마치 그래서 심해 바다에 그 큰 맷돌이 가라앉으면 더 이상 그것은 이제 보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이 비참하게 그렇게 바닷속에 빠지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곶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르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잘 나갔을 때는 즐겁게 풍악을 울리던 자들이 이제 물속에 빠졌으니까는 더 이상 그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죠.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곡식이 많이 부유하니까는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많이 들렸겠죠. 그리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서 이제 복술이라고, 그러니까는 뭐 마법의 어떤 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에 번영하는 어떤 경제와 문화, 이런 것에 이제 취해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바벨론 성에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통해서 풍악을 울리고 그 다음에 각종 금은 보화를 세공하는 세공업자들, 그리고 곡식들이 많으니까 맷돌 가는 소리가 많이 들렸겠죠. 그리고 신랑 신부 잔치를 벌리는 그런 소리들, 그 다음에 불을 밝히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인들, 땅의 왕족들, 그들이 그런 복술, 로마의 번영. 여러분, 그 로마가 얼마나 그 제국이 오래 갔습니까? 진짜 몇백 년 동안을 제국이 가면서 얼마나 풍요를 누렸어요. 왜냐하면 땅들을 다 정복해 나가니까 거기서 노예와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런 모든 포획물들, 이런 걸 통해서 부유하게, 제국이 부유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될수록 그 땅에는 많은 성도들, 선지자들,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그 바벨론 성에는 흘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보복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보복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보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고 견디는 거고, 직접 보복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는 다윗이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억울하게 당하고 미련하게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것 속에서도 그들이 폭력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전쟁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죠. 유대인들이 이런 역사적인 기록 속에서 많이 죽었어요. 특별히 이제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패망하게 할 때, 멸망하게 될 때 유대인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1100만 명이 죽고 아사로 굶어 죽고 해가지고 110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죽은 거죠. 물론 그 이후로 이제 뭐 히틀러에 의해서 또 수백만 명이 죽었죠. 유대인들이 많이 그런 고난을 당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의 유대인들이랑 우리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정권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1세기에는 그 64년경에 네로의 핍박이 강했지만은 이제 이 시기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굉장히 큰 핍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를 정신적으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신격화,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게 하고 황제를 하나의 신앙으로 묶기 위해서 로마를,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 절할 수 없고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주 큰 핍박을 당하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당시에 지금 이 계시록을 성도들이 보게 될 당시에는 그런 로마의 큰 핍박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죽음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을 바벨론이 받게 될 것을 이제 이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는 완전히 반대된,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의 노래, 최고의 기쁨의 노래가 이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9장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생각해보기 질문은 한 가지, 18장 4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호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가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세속적인 그 의미는 세속주의적인 그 가치관에 타협하지 말 것을,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이제 천사가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쉽게 타협하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바쁘다는 것이 이제 어떤 재정적인 필요를 충분하게 그것을 가지면은 내가 시간을 내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바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다 그런 삶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점이 뭔가, 이런 거를 고민해야 돼.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 그 속에서의 결단과 헌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고민 없이 그냥 어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매몰돼서 거기에 그냥 가다 보면, 그렇게 평생 살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그때서 시간 되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간이 있어서 하고 뭐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크리스찬이 사는 목적은.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요. 그거를.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어떤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연구 질문 19장은 최고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9장을 집에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